예, 이제 6월 한 달은 저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후로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계신데, 특별히 오늘에 해당하는 본문을 보면 여기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간곡한 부탁 또는 경고가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더욱 유념함으로, 더욱 유념한다는 말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상태는 좀 유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 상황에 좀 위기감을 우리가 느끼고 있고, 떠내려간다. 마치 홍수가 나면 모든 것이 그 물의 힘에 휩쓸려서 다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결국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든 거역하는 모든 정신들, 모든 생각들, 그러니까 복음에 반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뭔가 계속해서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가 더욱 유념하지 않으면 지금 너희들이 다 떠내려가게 생겼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점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보응이라는 것은 과거에 순종치 아니하고 범죄한 자들이 정당한 보응을 받은 것처럼 이러한 보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같이 큰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미 알고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이 거대한 구원, 이 참 놀라운 구원을 만약에 이것을 등한시 여긴다면, 이것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이것이 마치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자꾸 그것을 내려놓고 딴 데 신경을 쓴다면 이와 같은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죠. 히브리서는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좀 편지 같지 않고요, 마치 하나의 설교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끝 부분을 보면 이제 편지처럼 끝이 나요. 그래서 이것이 당시에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떤 한 사도가 이 편지를 좀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경고가 필요했을까? 그 당시에 왜 이러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일까를 우리가 나름대로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히브리서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건데요. 이러한 생각들이 좀 듭니다. 어느덧 이 히브리서가 신약 성경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쓰여진 책이라고 할 때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쯤에는 복음을 정말 감동과 감격으로 기쁨으로 받았던 첫 번째 세대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나이가 들어서 지나가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상황처럼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와 그 일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가 죽고 이제 그 다음 세대, 이제 가나안 정착 세대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위기감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그 자리에 갖다 놨는지를 이제 망각하기 시작하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누릴까라는 생각에 아마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1세기 성도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첫 1세대 성도들은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 교회 공동체가 왜 그렇게 중요했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가 개인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보다 훨씬 더 정말 피 흘림으로 지켜야 되는 이런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1세기 특별히 유대인들, 이들이 유대교를 이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이 이미 엮여져 있고 묶어 있는 모든 그 공동체적 그 관계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족적인 압박도 있었을 것이고, 직장의 압박도 있었을 것이고, 사회 안에 자기의 지위의 압박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복음서에도 당시에 유력한 자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어도 공개적으로 하지 못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부담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와 같은 부담을 스스로 지고, 이와 같은 아픔을 스스로 지고 그것을 감당하면서까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새로운 이 교회 신앙의 이 복음 공동체 속으로 들어왔던 이 전투적인 세대죠. 피 흘림이 있었던 세대죠. 이제 그 다음 세대는 뭔지 몰라도 지금 너무 모든 것들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고, 또 자기들이 지금 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뭔가 이렇게 초점이 흐려지고 일종의 믿음의 침체기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느끼는 위기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순히 침체기에 빠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만족을 누리지 못할 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맨날 동일한 것, 별로 감동이 없는 이 반복적인 것들을 좀 내려놓고 좀 뭔가 새로운 걸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히브리서 1장과 오늘 읽은 본문에 계속 많은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천사에 대한 언급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천사들을 위하여 이런 구원을 베풀었는가? 하나님이 언제 천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렀는가? 이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천사가 영적인 삶의 하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계속 이제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마도 그 당시에 이 새로운 세대가 영적인 어떤 경험들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하는 가운데, 심지어는 영광의 이 빛나는 천사들이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귀가 솔깃솔깃했던 것 같아요. 여기 가니까 뭐 굉장한 일이 벌어지더라. 심지어는 천사 숭배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죠. 이게 영적 병입니다. 종교적 센세이션, 무언가 대단한 것들에 대한 갈망, 내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뭔가 나에게 굉장히 큰 감동과 어떤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체험들을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대로는 너무 모든 것이 밋밋하다. 이미 익숙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맨날 듣는 얘기, 영어로 뭐 이런 표현 있죠. The same old, same old. 오늘 예배가 어땠어? How was your worship today? Same old, same old. 항상 그런 거지 뭐. Same old thing. 오늘 성경 공부, 오늘 예수 마을 어땠어? Same old, same old. 뭐 사랑방 어땠어? 뭐 그냥. 그러니까 뭔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항상 있었던 일이고 거기에 어떤 새로운 것이 없고 그냥 항상 좀 보면 나중에는 좀 진부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이 호기심 같은 것이 자극하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는 보니까 어떤 유대인들은 과거의 유대교의 그 화려한 외형주의로 다시 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뭐냐? 당시에는 뭐 교회 건물이나 있었나요? 가정에서 모이고, 뭐 어떨 때는 심지어는 좀 심하면 토굴에서도 모이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신앙 공동체라고 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데, 과거의 유대교 성전이 있고 거기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제들이 있고 거기에 심지어는 성전을 지키는 군사들의 퍼레이드들도 있고 짐승의 울음소리, 피 터지는 소리. 뭐 기껏해야 그리스도인들은 빵 나눠 먹으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살이다, 뭐 포도주 조금씩 나눠 먹으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다. 야, 진짜 피는 어디 있고 진짜 살은 어딨냐? 찢기고 터지고 하는 그런 막 극적인 현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뭐 하늘을 치솟아 올라가는 연기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환상들을 가진 거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혹시라도 내 마음에 좀 만족이 있을까? 이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끌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끌리게 되는 건데, 저희들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런 것들이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온갖 화려하고 정말 웅장한 아름다운 성전들, 이런 성당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성당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와 하죠. 중세기에 이런 성당들 많이 지었죠. 그 이후에도
그 같은 어떤 그런 의도로 그런 아주 대단한 건물들을 짓고 오늘도 뭐 대단한 건물들을 짓고 뭐 헌당도 하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무엇을 추구하는 것일까? 사실 거기에 우리가 느끼거든요. 뭔가 이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도 세상의 가치, 세상의 돈으로 측정했을 때도 어마어마한 엄청난 인력과 엄청난 재력과 엄청난 것들이 동원된 그러한 종교적 어떤 결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끌리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대형 집회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회요.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없지 않기 때문에 쉐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 교회 교육자들이 일종의 좀 continuing education을 위해서 그 가스퍼 코올리션이라고 하는 요새 굉장히 활발한 그 복음주의 운동의 그 컨퍼런스를 갔었는데 가서 그 모인 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보내준 걸 보니까 그 자체가 너무 흥분이 되는 거죠. 아주 큰 이런 그런 체육관 같은 데서 인디애나에서 모였는데 정말 정확하게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뭐 10,000명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많은 사람들이 꽉꽉 들어가서 막 온갖 휘황찬란한 조명이 비치는 그 무대 거기서 막 찬양팀이 인도하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높이면서 찬양하는 그 순간 딱 그 자리에 있는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그 임프레션이 오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요새는 좀 그 열기가 식었습니다만은 얼베나 컨퍼런스 같은 그 선교 컨퍼런스 갔을 때 제가 갔을 때 20,000명이 모였다 그랬는데 정말 다른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딱 있는 자체가 완전히 압도되니까 그냥 그 순간에 막 그 자체가 너무 감동스럽고 그냥 주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거기 가면.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순간 주님이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도 특별히 이런 옛날의 찬양운동이나 이런 데 대해서 좀 너스탈자가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대형 찬양 집회 같은 거 정말 온갖 열광 2시간씩 서가지고 그냥 막 빵빵한 찬양 밴드가 정말 가수를 이상되는 찬양 그 리더들이 막 감정을 돋구면서 인도하는 그 찬양 집회 모든 사람들이 눈물로 열광하고 그냥 가만 앉아 있어라 해도 앉지 못하고 다 일어서 가지고 막 그 흥분 속에 어찌할지 모르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 대한 어떤 갈망 그렇게 한번 경험했을 때 결국은 뭔가 주님이 계신 것 같고 내 신앙이 다시 회복된 것 같고 그러나 매일매일 매주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는 뭔가 same old 그게 그거지 뭐 거기에 어떤 느낌을 경험하지 못하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아무리 뭐 훌륭한 식당에서 막 수백 불씩 쓰면서 최고의 음식을 최고로 대접받는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필요하죠. 가끔은 그게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냐? 아니죠. 사실은 아주 험불하지만 하루 세 끼를 찾아 먹고 또는 뭐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아주 험불한 다이어트 그걸 먹으면서 결국 우리 몸에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처럼 뭔가 여기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않는가.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워진 이같이 큰 구원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집중적인 묵상 결국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증거 오늘도 본문 속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들은 사람이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온갖 기사와 이적과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증거케 하신 바로 이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것이 없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That gives you power and life.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실 오늘 이 상황에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좀 계속 좀 이 상태에서 반복해서 가다 보니까 조금 좀 지루하기도 하고 예배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예배. 저희 교회가 21년 동안 이렇게 예배 드렸더라고요. 예배 형태도 별로 바꾼 게 없어요.
주보, 지겨운 이 똑같은 주보, 디자인도 한 번 안 바뀌는 20년을 쓴 주보. 그러니까 이건 뭐 좀 바꾸지. 어떤 분이 한번 우리 교회 와가지고 주보부터 바꾸라 그러더라고요. 이미지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웃고 말았는데 주보를 바꾸면 이미지가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겹잖아요. 지겹잖아. 매주마다 성가 찬양대 가운도 한 번 안 바꿔요. 20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 지루한 반복, 그죠? 이 예배당 하얀 벽, 뭐 퍼니처도 좀 색깔이나 맞추지. 뭔가 이렇게 좀 어색한 듯한 이 분위기 안에서 전혀 변하지 않는. 예. 어떤 교회 뭐 가니까 뭐 영상 뭐 이런 것도 아주 첨단으로 해서 뭐 거대한 이제 막 비치지도 않아요. 요새 TV 같은 거 엄청난 사이즈로 해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 속에 특별히 이 시대에 이 세상과 좀 경쟁할 만한 그러한 대단한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제 질문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히브리서의 질문인 거죠. 제가 그 몇 주 전에 캐나다에 잠깐 다녀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는 길에 그 에어 캐나다 비행기를 타니까 좋은 게 조그만 비행기를 타도 에어 캐나다는 다 영화를 볼 수 있어요. 네.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이 에어 캐나다는 이렇게 멀리 가는 게 아니라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보면서 비행기를 탈 때 제 마음에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푹 자게 해주십시오. 근데 잠이 참 안 들어요. 저는 비행기 안에서 멀리 가도 안 들어요. 그래서 참 고민인데 이제 영화가 있으니까 영화를 보면 제가 좀 어떨 땐 자요. 그래가지고 쭉 찾아보다가 제일 재미없을 것 같은 영화를 이제 찾는 거예요. 길고 재미없는 영화. 그러니까 틀어놓고 자니까. 그래서 귀에다 꽂고 이제 자려고 했는데 결국 찾았어요 하나를. 이제 일본 영화인데 그 일일시호시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영화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제 읽었습니다 제가. 보기만 해도 되게 지루해 보이죠. 액션이 없어요. 다 앉아 있고 뭐 이런 건데 그 일일시호시라는 말은 그 영화 안에서도 이제 이게 하나의 족자처럼 벽에 붙어 있는 거를 이제 하나의 그 화제가 되는 이슈인데 일일시호시 저게 무슨 말이냐? 일본 사람들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뜻을 얘기하자면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은 뭐냐면은 별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 20살짜리 노리코라고 하는 이제 청년이 등장을 하고 이 노리코라고 하는 청년이 저 포스터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의 중간에 앉아 있는 배우인데 20살부터 44살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24년을 그린 그림이에요. 영화예요. 정말 액션이 없어요. 그냥 천천히 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약간 제가 처음에 졸다가 점점점 몰두되다가 나중엔 울고 말았어요. 이 영화 보다가. 근데 사실 우는 것도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왜 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더라고요. 뭐 감동이 엄청나게 있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이 영화가 굉장히 중요한 그 작가의 글이고 글을 영화한 거고 올 초에 나왔는데 이제 일본에서 적지 않게 뭐 아주 대단한 흥행은 아니지만 100만 이상 금방 관중이 있고 한국에도 지금 이게 그 겨울에 들어가서 100만 이상을 돌파한 영화다.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이 20살 난 여자가 대학교를 이제 졸업할 때가 거의 돼 가는데 인생의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일종의 문학을 전공은 하는데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도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굉장히 많은 고민이 지금 있어요. 사실은 그 원래 원본으로 가면은 18살인가 그 이전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대학 들어가는 거에서부터 아주 티피컬한 그 일본 사회 속에서 현대 사회 속에서 엄청난 경쟁과 이런 여러 가지 속에 굉장히 뭔가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어머니가 이 다도 그러니까 티 세라모니죠. 티 세라모니를 전통적인 티 세라모니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이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서 다도를 배워봐라.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 이제 흐름은 24년 동안 그러니까 12년 그러니까 띠가 두 번 돌아가고 영화는 다 계절로 나뉘어져 있는데 뭐 사계절이 아니라 그걸 또 쪼개가지고 뭐 24계절인가 하여튼 해서 계속 이런 계절이 바뀌고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계속 뭐 봄에 뭐
벚꽃 폈다가 벚꽃 지면 그 다음에 뭐 장마비가 오고 장마비 지나면 여름 더위가 오고 여름 지나면 또 가을이 되고 가을이 되면 또 겨울이 되고 또 눈이 오고 또 지나고 이제 이런 계속 반복적인 것들이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는 너무 싫었지만 오늘 젊은 사람들이 무슨 다도를 하겠어요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돈 많은 집에 이 처녀들 시집 갈 때 주가 올리기 위해서 비싸게 돈 주고 가르치는 뭐 이런 거라고 자기가 생각했었는데 이제 가서 직접 처음에는 막 물을 업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걸 배우는데 너무 심플하잖아요. 사실은 뭐 조그만 세트를 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건데 이것을 24년간 결국 하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스탑을 못 하고 온갖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근데 이 속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학습한다는 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 대사로 나와요. 익숙해진다. 저는 익숙해진다는 말이 그렇게 달갑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익숙해지면 좀 뭔가 넘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진다는 것은 더 이상 거기에 어떤 새로운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익숙해지면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래요.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가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것이 움직여지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뭐냐면 익숙해지고 나니까 그 일 자체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도 이거 되게 아주 굉장히 신기하다고 느꼈는데 따뜻한 물을 따르니까 소리가 낮은 음이 나고 차가운 물을 따르니까 높은 음이 나더라고요. 진짠가? 하여튼 영화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무엇을 보았을 때 보는 순간부터 뭔지를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은 오랫동안 지켜봐야 그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도 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귀하고 좋은 것들은 오래 걸리는 거예요. 물론 사랑을 확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랑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두고 봤을 때는 뭔가 좀 값이 떨어지죠. 부모라고 하는 존재도 오래 두고 보니까 부모가 부모인지를 알겠어요. 그렇죠? 때가 되면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 굉장히 이제 좀 안타까운 장면이 뭐냐면 이 여자가 이제는 이제 독립해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아파트를 갖고 사는데 어느 날 아버지한테 전화가 와요. 아버지가 뭐하니? 나 잘 있어요. 내가 지금 너 집 근처로 오게 됐는데 오늘 나랑 같이 저녁 먹을래?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막 몸을 막 치장하고 준비하고 나가는 참이었으니까 나 지금 방금 나가야 돼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전화를 끄고 나갔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며칠 후에 아버지가 큰 수술을 받는다는 전화를 받게 돼요. 그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결국 아버지가 그 수술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이 여자가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딸랑 4명 식구인데 엄마, 아빠, 자기 동생. 근데 2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족이 함께 식사를 안 했던 거예요. 그 생각이 이제 막 가슴을 치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막 하염없는 후회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근데 가서 또 차를 만들어요. 가서 차를 만들어요. 아무 일도 없었듯이 또 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울어요. 비 오는 걸 비 소리를 들으면서. 왜 1115일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인생의 스케일로 놓고 봤을 때는 똑같은 일이 그렇게 자주 반복도 안 되고 그 매 순간에 내가 누구를 차 한 잔을 대접하더라도 그때는 이것이 내 일생의 한 번인 것처럼 대접하고 그리고 그날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비가 오는 날에는 빗소리를 들어라. 눈이 오는 날에는 창문을 열고 눈이 쌓이는 모습을 봐라.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 소리를 들어라. 왜냐하면 그날이니까. 그날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너무 실용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비가 오면 걱정이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비 맞겠구나. 우산 안 가져왔는데. 눈이 오면 오늘 운전하기 참 사납겠다. 그러니까 뭔가
그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담아낼 그릇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뭐 다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일본에는 일본의 불교가 들어오면서 다도 문화가 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뭐 기독교인들 다 이제 차 만듭시다 이건 아니에요. 커피 정도 만들면 돼요. 어쨌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이 여자 청년에게 성공도 오고 실패도 오고, 직장에 암만 구하려고 해도 결국은 아르바이트밖에 못하다가 또 직장이 생기고, 사랑을 했어 근데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사랑에 빠지고, 생명이 새롭게 탄생하기도 하고 생명이 또 지나가기도 하고, 질병도 오고 회복도 오고, 삶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생애라고 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앞으로 점점점 좋아져서 내가 그토록 원하는 돈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볼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살아본 분들은 알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항상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결국은 쇠약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결국 우리가 쇠약하는 과정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럼 변화무쌍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절망스러운 것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뭐냐? 저는 뭐 이거 뭐 다도 정도 갖고 이걸 따지겠는가? 그러나 적어도 이 영화 속에 그 작은 아주 반복적인 행동 속에 인생을 담아내고, 그러니까 갑자기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리는 것처럼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 화려하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에게는 21년 동안에 반복했던 예배가 있고 이 순간의 의미가 있고, 여러분의 그 짤막한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찬양이 있고, 루틴이죠. 반복이죠. 그러나 그 루틴과 그 반복, 그 예배, 이 반복적인 이것이 크리스찬에게도 이것이 우리의 문화인데, 이 경건한 문화죠. 주께서 명령하신 이 경건한 문화 속에 뭐가 담아져야 되죠? 의미가 담아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담길 만한 의미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담길 만한 의미가 없다면 이 예배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 그냥 오고 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보여요. 21년이라고 하는 예배 속에 보이는 거 있어요. 이미 이 자리에 계시다가 안 계신 분도 계시고, 사랑하는 분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여러 가지 삶에 좋고 또 어떨 때는 좀 슬프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냈던 여러분의 좀 지쳐 보이는 얼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여기 단순히 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담김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게 뭐죠? 이 위대한 구원인 것이죠. 이 위대한 구원을 결국은 매일매일 매주마다 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굉장히 위대한 특권인데 좀 상실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담아내야 될 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 또는 반복을 통해서 담아내야 될 그 복음의 의미를 굉장히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구원은 분명한 증거를 받은 것이다. 말씀드렸지만 3절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오늘까지 오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 나눠져 또 우리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변화되는 영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갈망하고 닮아가는 그러한 변화를 일으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실됨을 증거해 주신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냐면 이 구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재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결국 복음의 클라이맥스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모든 것이 다 그의 발 앞에 복종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보니까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현세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지 않았다. 하늘에 있는 질서는 이미 그리스도께 복종되었지만 이 땅은 여전히 반군의 삶을, 반란자들의 삶을 살고 있다.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심판해 주러 오실 때 모든 것이 주님의 발 앞에 복종되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9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한 인간으로 오시고 그는 연약한 인간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분은 마치 그가 천사보다 못한 듯한 연약함으로 오셨다. 왜? 죽음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러나 언젠가 만유의 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심판주로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그를 부인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 무슨 얘기겠어요? 구원이 아직도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그 구원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도 여전히 여정을 하고 있다. 이 세상에선 여정을 가고 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눈이 이 복음의 부르심에 대해서 산만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며 집중적인 묵상과 그 묵상을 통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가고 있다. 이 여정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구원의 의미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아주 간결하지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이후에 보면 일단 여기에는 네 가지의 액션이 나옵니다. 파괴하셨다, 멸하셨다, 그 다음에 자유케 하셨다, 또는 구원하셨다, 또는 죄를 속량하셨다,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능히 도우신다. 제가 영어로는 destroy, deliver, 그 다음에 make propitiation, 좀 어려운 단어지만 make propitiation, 죄를 사하셨다. 그 다음에 able to help, 도우실 수 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그것을 세력으로 하여 세상을 위협하던 이 마귀의 세력을,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과하심으로 죽음을 세력 잡았던 마귀의 권세, 마귀를 멸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어떻게?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토록 위협했던 죽음이 제일 무섭지 않아요? 지금도 누군가 우리에게 총을 갖다 들이대고 살래 죽을래 그러면 벌벌 떨지 않겠어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왜냐하면 죽음이 우리를 멸망시킬 것 같다고 하는 위기감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현실적으로 그걸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죽음의 두려움으로 평생 종노릇하는, 돈 없으면 죽을 거야, 뭐 이거 없으면 죽을 거야, 이 끊임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종노릇하는 자들을 자유케 했다는 거죠. 놓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17절 뒷부분에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한 죄책감 또는 죄로 인한 부끄러움, 이러한 shame, guilt 이런 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여전히 시험 받고 있잖아요. 왜?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날마다 겪어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가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마귀의 권세는 무너졌다. 더 이상 죽음은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향한 관문일 뿐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 결국 죄와 허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부터 씻김받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바로 그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긍휼을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제사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고 계신다.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반복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작은 틀 안에 우리가 그토록 변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다시 하고 또 하는 그 현실 속에 복음이라고 하는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어떤 좀 심각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한 형제가 지난주 중에 저한테 서로 연락을 나누다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의 답은 너무 텍스트북 같은 답이었을 겁니다. 죄가 생각나거든 회개하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거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믿음 마음에 느껴지고 이해되는 대로 주님께 고백하고 감사하고, 오늘 내가 당한 시험, 겪기 어려운 이 어려운 문제들을 있는 대로 어린아이처럼 부모에게 구하듯이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주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뭐 다른 답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선물이고, 오늘 찬양 때도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오늘 주신 바로 이 시간 은혜, 결국은 이것이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불렀던 마지막 라인처럼 이것이 결국 영원한 것이다. 이것이 결국 영원한 것이다. 성도들에게 너무 세상의 눈을 가지고 뭔가 굉장한 것, 대단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 단체들 또는 교회들이라 해도 자꾸 여기에 여러분의 눈을 돌리도록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복음이 실리면 됩니다. 어디든지. 그리고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현장 속에 계시는 여러분, 하루하루 가십시오. 주께서 어느 순간 어느 방법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